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관심 가지시며 들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죄의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른 길을 찾기 힘든 우리의 삶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앞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님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 핸드폰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빨리 권사님 걸 바꾸셔서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나는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나 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대접을 받습니다. 실제 여러분 왕 대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왕 대접 받고 있죠. 왕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왕 대접이죠. 그러니까 왕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는 말로 받고 이 말씀을 명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왕에게 주어지는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고 계신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이 갖춰야 할 율법, 새겨야 할 말씀까지 주고 계시냐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과거까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간섭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창세기에 선악과가 왜 서 있는지까지가 우리가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인간들의 죄가 어떤 식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까지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창세 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즉 누군가를 위하여 제물되어진 그런 자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어떻게 이걸 다 하시냐고요.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잖아요. 입성할 때 그 주위에 왕들이 있을 것인데 이 왕들은 인간들의 왕이겠지요. 그러거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부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지요. 구약이니까. 그리고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나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신명기서 17장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앞으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겠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이니까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차지할 거주할 때 거주할 땅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언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사무엘상을 볼까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거치는 거죠. 사사기를 거치면서 사무엘상이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를 끝냅니다.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사사기에 3번 정도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끝에 말씀에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고 사사기는 어떤 거예요? 한 350년 동안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가 직접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의 왕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무엘 상하가 뭘 요구하는지가 벌써 풍겨나지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사무엘 상 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무슨 말 하겠어요? 이 말 하겠지요.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 그 말 하겠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뭐예요?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장 19절에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나를 버린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 말을 척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고난을, 핍박을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뭘 하겠습니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좀 늦었지만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우리는 자꾸 호소하잖아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고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짜가려고 하고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물이 핍박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널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싫어하니? 이거죠, 지금. 나는 널 좋아가지고 미치도록 좋아서 너를 쫓아다니는데 왜 나를 안 만나줘 그러잖아요, 지금. 권사님은 그 재물이 잘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쫓아가면 도망가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의역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상은 너를 미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사람들이 나는 좋아하는데? 누가 미워하지 않는데? 자꾸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가라고 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닥치면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아세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합니까, 우리가? 다 싫어하지. 세상 요구에 다 응답합니까, 우리가? 안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왜 너는 다르니? 네가 오면은 왜 나는 자꾸 쪼그라드니? 내 양심이 자꾸 드러나니? 나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내 욕심만을 위하여 남은 것을 뺏기도 하고 착취하여 나는 그래도 내 자식들과 배불리 잘 사는데 왜 너만 오면은 내 삶이 자꾸 보여지게 되니? 이런 거잖아요. 나는 돈이 없으면은 불편스럽고 평화가 없는데 왜 너는 돈이 없어도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맨날 단편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냐고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하니까 나 세상이 나를 안 미워하는데? 나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은데? 믿는 사람들과 좋은 것은 상관없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 안 할 때 그들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배척하고.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죠, 대사.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제는 네 말을 안 듣겠어. 우리에게 왕 세워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말씀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다 하시냐고요, 미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미리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날을 다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훤합니다. 우리 앞날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왕이라고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왕 아니면 들을 필요 없어. 전제는 뭡니까? 우리는 다 왕처럼 대접받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대접을 받고 있지요. 왕이 섬기면 그건 왕인 거예요. 종이 섬기면 그건 종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든 종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들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과 상관없다 하게 되면 여러분 왕이 아닐 것이고 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왕이시라니까요. 그 왕이 섬기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 신분적으로. 주님이 종으로서의 종되어 살아가는, 제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에 올려놓고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귀를 열고 거기 안 계시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왕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이니까, 오늘 말씀이. 권사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성경 안 찾으셨는데, 신명기서 17장 14절이에요. 여기 왕의 율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왕을 세울 때는 자기 백성 중에서 세워요. 자기 백성 중에서.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그러면서 그 왕이 해야 할 일 세 가지.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권사님,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저렇게 꼭 그렇다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면 홍해가 다 젖어가지고 다시 못 가잖아요.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굽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럼 가세요. 애굽이 열려 있으면 가시라고요. 애굽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제. 홍해가 닫혀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물속으로 가면 죽는 거지 그게.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지금.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는. 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물론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왔어요 여기는. 가나안을 못 들어갈 따름인지 홍해는 건너버렸어요. 홍해는. 출애굽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서인데 민수기 다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내가 지시할 땅, 너희들이 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럼 병마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가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을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홍해가 닫혔으니까. 근데 배 타고 건널 수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 실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사오면 되지. 왜 백성을 그리 보내나? 라고 할 때, 이 백성은 그들에게 병사로 파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사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는 대가로 어떻게 해요? 말을 사오는 것이요. 말을. 그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데 왜 이 백성을 못 들어가게 할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할까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입니다. 백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왕이 갖춰야 될 것이에요. 갖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군마. 이것은 뭐죠?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 비록 네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요구함으로 내가 왕은 세워줄 것이나 왕된 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왕을 세워주긴 하겠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까요?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고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솔로몬은. 그게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뭐 역종을 남자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럴까요?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어떤 의미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이방 나라와 어떤 화평을 얻기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부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아하방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의 악한 왕이 아하방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 아내를 이세벨로 얻었는데 그 이방 여자예요, 그게. 그래서 철저하게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방의 아내를 너희의 자부로 삼지 말으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과 그래서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당연히 그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의 드라빔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훔쳐왔잖아요, 드라빔.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 아내와 남편은 하나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일부 다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실제적으로 아내들을 많이 얻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솔로몬도 그렇고 허락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폐해가 얼마나 큰지는 너희들의 그 욕망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체험을 해야지 라는 의미가 여기 가운데 들어있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략결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율법책에 복사하여 새기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 두 배, 등사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욥기서에 가게 되면은 똑같이 두 배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두 번째 것이에요.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금하는데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아내를 많이 두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은금을 많이 갖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한번 가져보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면 여러분 가질 수는 있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 현실적으로 왕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받아버리면 이건 왕들이 받은 거야. 라고 이 말씀이 배척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왕 대접 하시러 오셨고 우리가 그 대접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재물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재물도. 그런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또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벌써 법으로 조지냐고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일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냐고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까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까지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셔야 되겠죠. 전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그렇구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아주 새롭게 들리면 여러분 안 되시겠지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 딱 시키셔서 나의 앞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겠네. 어떤 삶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다 이겨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를 배후에 조종하시고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분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모하십니다.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간구할 때라도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